자, 오늘 이 3일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6 말씀 읽었죠? 내가 지금 이렇게 또 착각하고 있어요. 말씀 읽었죠? 이 양반들이 지금 잘 읽었는지 안 듣는지 나도 착각을 하고 여러분도 착각하고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나의 깃발 되시는 주님. 자,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명함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명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 이름 뒤에다가 붙이는 것이 있어요. 뭐 이름 뒤에다가 아무아무개 총무, 아무아무개 실장, 아무아무개 대리, 뭐 아무아무개 팀장, 뭐 아무아무개 사장. 그래서 자기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명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명함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명함이 여러 가지 명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한 일을 하신다 해서 여호와 샬롬, 혹은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샤파, 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 뒤에다가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나님 하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명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는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깃발은 어느 때 휘날려요? 어느 때 깃발 들고 가요? 그렇죠. 승리할 때 깃발을 들고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승리시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싸움터에서 패배한 장병들이 깃발을 날리면서 왁자지껄하면서 오는 법은 없습니다. 어깨가 푹 처지고 고개는 푹 숙이고 아주 괴로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전쟁에 패한 장병들이 깃발을 흔들며 오는 법도 없고, 또 전쟁에 피한 장병들을 깃발을 팍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렇게 맞이하는 백성들도 없습니다. 패배하면 장병이나 백성이나 다 함께 괴로운 것이죠. 운동 경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기고 돌아온 선수들은 깃발을 탁, 맨 앞에 깃발을 딱 들고 그러고 옵니다. 대한민국 깃발을 탁 휘날리고 깃발을 앞에 세우고 딱 들어옵니다. 저 김포공항이나 저 인천공항에서 외국에서 경기를 하고 딱 들어올 때 선수들, 지고 들어오는 선수들은 깃발 없이 머리 푹 숙이고 그냥 몰래 들어와요. 그러나 당당히 1등을 했다,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항에서 오면서 깃발부터 탁 앞세우고 선수들이 나오죠. 왜? 그 승리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깃발. 그래요, 깃발. 자, 그러나 패배한 선수들은 깃발이 없습니다. 정치도 같습니다. 정치도 똑같아요. 당선자는 깃발을 날린단 말이에요. 전에 대통령에 당선된 분의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이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뭐 남녀노소 없이 온 국민들이 우리 마을에서 대통령이 났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신바람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나 낙선하신 분들의 마을에서는 잔치를 해주는 법이 없어요. 인생 만사가 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일이 안 되는데, 일이 꼬이는데 깃발을 날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일이 막막한데 즐겁고 기쁘게 감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깃발을 날리게 되고 신바람이 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깃발을 휘날리시기 바랍니다. 깃발을 휘날리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앞길에 고개를 푹 숙이고 사는 일이 없고 어깨에 처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깃발을 날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the Lord is our banner.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명함을 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뭐냐? 여호와 니시다. 바로 하나님은 깃발을 날리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니시라라고 우리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의 길을 주시느냐?
자, 승리의 깃발을 흔들려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오늘 잠언서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 토한 죄를 다시 우리가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실 수가 없어요. 개는요, 컨디션이 이렇게 좋지 않거나 그 소화가 안 되면은요, 감기가 들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또 몸이 안 좋으면 개는요, 웩 하고 먹었던 걸 토해내요. 토하고 난 다음에 그 양지 바른 곳에 가서 이렇게 하고 바들바들 떨고서 양지 바른 데 가서 이렇게 하고 누워 있다가 엎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몸이 좀 회복이 되고 괜찮은 것 같으면 다시 어슬렁 가지고 뭐예요? 개들 안 키워보셨어요? 지가 토한 거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다시 먹어요. 그 개가 참 좋은데요, 이 개는 토한 걸 다시 먹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가 토해놓은 것을 갖다가 몸이 좀 나아지고 배가 고프면 다시 와서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곳에 잘못 갔어요.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다시는 그런 선악과가 있는 곳에 내가 안 갈게요. 다시는 내가 그런 죄 짓는 곳에 내가 안 갈게요. 하나님, 다시는 내가 그 짓 하지 않을게요. 다시는 더러운 일 하지 않을게요. 아유, 내가 장로인 내가, 권사인 내가, 집사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그 짓을 내가 했어요. 다시는 내가 그거 안 할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토했다는 거, 토설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합시다. 토설했다. 하나님께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자, 토했어요. 그런데 회개해 놓고 몇 주, 무슨 몇 주는 무슨 몇 주예요. 며칠도 안 지나가지고 그 짓을 또 다시 합니다. 이건 뭐예요? 지가 토한 것을 다시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개가 하는 짓이에요. 개는 토한 것을 좀 몸이 좀 괜찮아지고 살만하면 또 다시 가서 다시 먹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는, 이게 뭐 몇 달이 간 것도 아니고 몇 년이 가는 것도 아니고 며칠 있다가 또 다시 그 일을 또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승리 깃발을 휘날리게 해주시겠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토한 것을 또 다시 우리가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겠어요? 죄를 품고 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깃발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1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하면 저가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고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토한 것을 다시 먹잖아요. 내가 토설한 것을 또다시 내가 다시 먹고 내가 회개한 것을 또다시 그런 죄를 짓게 되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원수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에레미야가 1장 5절에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원수가 형통하면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기서 저의 죄가 많음이라는 것은 또다시 죄를 지음으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토설한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가서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아주 여러분들이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나를 공곡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토설한 죄를 또다시 짓고 또다시 짓게 되면 불신자가 더 잘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토한 것을 다시 먹게 되면요, 나의 라이벌, 나의 경쟁자가 더 잘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다시 또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따라합시다. 나의 명예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 5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음을 인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토설한 죄를 또다시 내가 또다시 그렇게 짓게 되면요, 여러분들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지는 거예요. 죄는요 명예의 면류관도 떨어뜨리고 성공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성공이나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토설한 죄는 다시 여러분 짓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구해되면, 성령님 내가 토설한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성령이여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나를 늘 감동하시고 내게 힘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에 한 사람이 깡소주를 마시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깡소주를 마시면서 괴로워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깡술을 드십니까? 여러분들 술을 마실 때는요 안주를 같이 먹어야 된답니다. 어떤 사람이 술집을 경영했는데 그 집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꼭 학교에서 도시락 반찬을 딱 꺼내면서 하는 말이, 딱 도시락 반찬을 딱 열어보고서는 야 오늘은 안주가 좋다. 이놈이 꼭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술집 아들이라 반찬을 안주라고 한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하도 술을 많이 드셔서 아버지가 꼭 술을 잡수시면은 소주든지 막걸리든지 잡수실 때는 꼭 반찬과 함께 잡수셨어요. 그래가지고 깍두기를 먹든지 뭐 채김치를 먹든지 뭐 집에 볶아놓은 고추를 잡수든지 꼭 술안주로 그걸 같이 잡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안주하고 반찬하고 저도 혼돈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술집 아들이 학교에 와서 꼭 도시락 반찬을 꺼내놓으면서 반찬이 좋으면 야 오늘은 안주가 좋다, 반찬이 안 좋으면 오늘은 안주가 안 좋다, 이놈이 꼭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어쨌든 간에 술을 잡수시는 분들은요 안주를 함께 먹어야 덜 해롭대요. 혹시 이 자리에도 술을 많이 잡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꼭 이제 반찬을 먹듯이 술 잡술 때 안주도 함께 잡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술로 만족해가지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 기차에서 깡술을 갖다가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보고 왜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괴로워하시는지 옆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내가 술 때문에 아내와 이혼을 했는데 근데 그가 딸을 너무 사랑하니 그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딸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대요, 법원으로부터. 그래서 그날도 너무나 보고 싶은 딸을 만나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랍니다. 아니 그러면 술 때문에 이혼을 당하고 그 사랑하는 딸하고도 헤어졌는데 오랜만에 그 딸을 만나러 가는 자기 자신,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까는 괴로워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아니 술 때문에 그 딸과 헤어지고 다시 만나러 갈 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술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 술을 또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결단을 시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토했던 것을 다시 나는 먹지 않을 거야. 내가 토설했던 건 나는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을 거야.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부끄럽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토설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는 그거에 대해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 거에서 다시는 내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런 쪽의 사람들을 내가 손을 잡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토했던 걸 다시 먹지 않을 거야. 나는 개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까. 후회했던 일을 내가 다시는 하지 않아. 이것만 해도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요 스스로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해주시려면 나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자기 팔을 자기가 흔드는 자를 하나님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실력으로 자기 기술로 살아서 성공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는 쓸데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쓸데없는 기업입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기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쓸데없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되어도 효도하지 않는 인간은요, 쓸데없는 자식입니다. 자식은 성공을 해가지고 한 달에 생활비를 갖다 1,000만 원, 2,000만 원씩 쓰는데 그 부모는 용돈 10만 원이 아쉽다면요, 그 자식은 쓸데없는 자식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공을 해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으면요, 내가 성공을 했는데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11조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자식입니다. 기업이 성공하면 기업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근데 기업이 성공을 하면 기업주가 이득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이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현재국의 기업의 기업주신데, 그러면 내가 성공했으면 하나님이 이득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성공해놓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성공해놓고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돌리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쓸데없는 기업이라면 하나님이 그 기업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내가 팔을 흔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이 팔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만들어 주시, 그런 자에게서 하나님은 바로 깃발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 발로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튀시면은, 하나님께서 틀어버리시면은 두 발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나의 삶 전체, 내 삶 100%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잘나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라고 하는 것은 이걸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걷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두 다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걸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팔을 드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들게 하지 않으면 나는 들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는 것도, 구멍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손님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보며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실력이 있어 내 스스로 한다.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마음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주시는데, 야야, 너 11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온전하게 바쳐라. 야, 그것은 내 잘못이다. 야, 너는 왜 그 회사에 가려고 하느냐. 그 회사로 가면 너는 망한다. 이제 그만하라.
더 이상 너는 사업을 확장시켜서는 안 된다. 확장시키면 이제 큰일 난다. 너 그 집을 사지 마라. 너 그 집을 사면 너 후회하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일이 없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어느 한 장로님은 엉뚱한 곳에 2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거의 망하다시피 했어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그 20억 원을 투자한 것 때문에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망할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라고 했는데도 기도 한 번 하지 아니하고 자기 실력을 믿다가 자기 방법만 내세우다가 결국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망할 길로 하나님 인도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길, 잘될 길, 정말 우리가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깃발이 되어 주시느냐? 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팔을 나 스스로 흔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흔들어 주셔야만 된다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깃발이 되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게으르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게으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그에게 깃발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게으른 자는 손을 밥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게으른 사람은 먹을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어요. 어떤 한 게으른 사람이 자기 처가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장모님이 좋은 떡을 싸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사이 먼 길을 가다 보면 시장할 테니까는 배가 고플 때 이것을 가지고 가다가 배가 고프면 이것을 꺼내어 먹게. 아유 장모님 귀찮아요. 아유 장모님 귀찮습니다. 아니야 가다가 시장하면 먹게. 아이고 장모님 귀찮다니까요. 장모님이 사위 등에다 강제로 떡을 메워 주었습니다. 게으른 사위는 그것을 가지고 가기 싫었지만은 도로 풀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떡을 메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는 장모님 말대로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배에서 꼬로록 꼬로록 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그러나 이 게으른 사위가 떡을 풀어가지고 먹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배고프지만 그냥 그렇게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한테 풀어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가서 먹자. 그리고서는 그냥 가다 보니까는 조금 더 가니까 고개가 삐딱한 사람이 고개를 삐딱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저 앞에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됐다. 저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떡을 좀 먹자.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여보시오, 내 등에 떡이 있으니 좀 풀어주시오. 먼 길을 걸어왔더니 매우 시장하고 보아하니 당신도 먼 길을 온 것 같은데 시장에 보는데 내 등에 있는 떡을 갖다 좀 풀어가지고 함께 먹읍시다. 그랬더니 그 앞에 머리를 까딱하게 하고 걸어오던 사람이 뭐라고요? 내 각근을 좀 보시오. 내 각근을 좀 보시오. 각근이 이렇게 탁 풀어져 갔는데 내가 각근이 매기가 귀찮아가지고 고개를 껐다하고 내가 이렇게 오는 것을 당신 눈에 안 보이시오? 그런데 당신 나한테 보따리 끈을 갖다 풀어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래서 보니까 갓을 쓰고 온 사람의 갓이 풀어져 그 갓이 금방 땅에 떨어져 금방으로 벗겨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떡을 메고 온 사람보다 더 게으른 사람이요. 왜 이것이 갓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것을 삐딱하게 이렇게 쓰면서 그걸 메기가 귀찮아서 그렇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찌 성공하겠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어요. 게으른 자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부지런하면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죄 없이 아무리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도 게으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깃발을 날리도록 그에게 하나님은 깃발이 되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기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여기저기 타면 될 일이 절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확실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로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질 않아요.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정말 자기 일에 성실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내년이면 30년인데 30년째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저는 제가 아무리 돌아보더라도 내가 부족한 것도 알아요. 제가 실력이 없는 것도 알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지식도 부족한 걸 알아요. 모든 면에 내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나는 성실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3번이나 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왜? 자기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 되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깃발이 되어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는 사람. 그래요. 여러분들 후회할 일을 다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후회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을 또 다시 그 짓을 해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또 가서 다시 그것을 또 먹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어 줄 수 없어요. 다윗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딱 한 가지 흠이 있어요. 뭐가 흠이 있습니까? 이 다윗은 어느 날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전쟁터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먼 곳에 있는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아마 기도하려고 그 성의 다윗성의 가장 높은 궁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쟁터가 있는 곳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올라갔어요. 근데 딱 올라가 보다 보니까는 전쟁터를 바라보기 전에 뭐가 먼저 보였냐면 저 밑에서 어느 여인이 모욕하는 것이 보였어요. 옷을 벗고 모욕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그냥 거기에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취하여 동침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을 갖다가 속이기 위해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엄청난 죄를 지었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가 다윗이 그 징계를 받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의 침상이 뜰 정도로, 뭐 침대가 어떻게 눈물에 침대가 뜨겠어요? 벽에가 어떻게 둥둥 뜨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토설을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가 자기 죄를 갖다 회개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왜?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죽는 날까지 누구를 가까이 않았다는 거예요? 처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쯤 돼가지고요, 몸이 차가우니까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예쁜 처녀를 갖다가 다윗의 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잠자리에서 따뜻하게 해주라고 다윗에게 이렇게 들여보냈어요. 근데 죽는 날까지 동침을 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가 토설한 죄에 대해서는 죽는 날까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 높여주시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 승리의 깃발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싶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깃발이 되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따라합시다. 토한 것을 다시 먹지 말자. 그래요. 다시 먹지 말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서 깃발이 되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고 후회할 일을 다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한 일을 열심히
정말 자기 일에 열심히 내고 우리가 게으르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의 깃발을 힘있고 즐겁게 기쁘게 흔들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고 우리 자신은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신바람 나게 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